제5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가 오는 12월 22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최가 됩니다. 밴쿠버 그리고 타지에서 밴쿠버를 방문하시는 애국자 여러분, 이번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버나비시의 센트럴 파크 안에 있는 평화의 사도 코리안 월 메모리얼, 여기에서 다시 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김정은 서울 방문은 한반도의 7년 대환란의 서곡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서울을 방문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올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이번 주 안에 방문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면서 적그리스도와 7년 대환란의 그런 불길한 예감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김정은 서울 방문은 한반도의 7년 대환란의 서곡인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과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 이르를 때 그때 어떤 징조가 이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까? 하고 말세의 징조를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여기입니다. 21절, 이는 그때 종말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그런 미중류의 대환란이 말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을 것을 여기에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현실로 돌아와서 지난 12월 1일 날 조선일보에 난 기사 제목입니다. 한미 정상, 아르헨티나에서 한미 정상이 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 답방에 대한 평가입니다. 한반도 평화 동력 될 것, 이렇게 아주 웃는 얼굴로 악수하면서 이렇게 그 기사 헤드라인이 나온 것을 보면 아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서울에 오면은 한반도의 평화가 뭐 아주 굉장히 아주 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건 오산입니다. 연합뉴스에서 나온 것인데 청와대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쓴 것입니다. 실제 더 정확한 자료는 아리랑 뉴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그 한국 뉴스를 전하는 아리랑 뉴스에 제가 그걸 번역을 했습니다. 들으면서 번역을 했습니다. 김정은의 계획된 서울 답방은 평양을 비핵화하려는 노력과, 먼저 이게 나옵니다. 평화 이야기가 아니라 문재인 또 이 주사파 정부 또 많은 한국인들이 김정은의 서울 방문, 이게 뭐 평화와 관련된 것으로 그렇게 저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때문에 김정은이 서울에 오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여기에 지금 나오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지역의 평화를, 한반도 평화를 수립하려는 노력에 새로운 탄력을 창출할지 모른다. 기대 반, 우려 반이 여기에 있습니다. may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앞서
뭐 김정은 답방은 한반도 평화 동력 될 것, 뭐 확실한 어떤 이런 것으로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을 오도하고 또 속이고 있는데,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국민들이 깨어나서 이 청와대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좀 외국 뉴스들을 좀 보면서 그렇게 정확한 정보를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 제가 인용하면, 문재인과 트럼프의 회담은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과정에 또 다른 촉진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네, 비핵화의 촉진제로서 생각을 하고 기대 반 우려 반 한다고 하는 것이죠. 김정은의 연말 방문 가능성을 다시 열어주는 기회였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김정은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성이 굉장히 있는 것이고, 아마 이번 주 안에 김정은의 방문이, 서울 방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서울 방문하는 것을 허락한 이유가 뭔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브락스라고 하는 미국의 인터넷 매체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회담을 마치고 곧 정전선언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네, 이것이 정말 뭐 거짓말을 보도한 것은 아닐 테고, 네, 이것을 그냥 우리가 그대로 수용한다면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우려하는 정전선언에 회담을 마치자마자 서명하겠다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했다.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다음과 같이 또 말했다고 보도합니다. 이거는 이제 트럼프의 얘기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나는 정직해야 한다. 나는 당신이 가장 잘 아는 대로 내가 캠페인을 벌이는 동안 이 말을 하곤 했다. 나는 병사들을, 미군들 밖으로, 한반도 밖으로 내보내기를 원한다. 여기 밖으로는 한반도 바뀝니다. 나는 우리의 군인들을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 주한미군 철수를 분명하게 언급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트럼프의 마음에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핵탄두를 실은 그 미사일을 미국 본토까지 날릴 수 없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그건 뭐 아주 머스트입니다. 꼭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주한미군 철수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한반도 평화쯤 되겠죠. 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아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을,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3일 전 12월 6일 날 영국의 가디언지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북한은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적이 결코 없다. 이걸 누가 말했냐면 MIT 대학, 유명한 세계적인 공과대학, 미국의 MIT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비핀 나랑이라고 하는 분이 트위터에 그렇게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김정은이 한 번도 무장 해제하겠다, 핵무기 해제하겠다고 말한 적이 결코 없다. 이 나랑 교수는 굉장히 아주 우수한 그런 교수입니다. 천재적인 그런 교수인데, 네, 이 교수의 얘기입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발전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네, 뭐 이렇게 어떻게 지금 비핵화가 진행되는지. 트럼프는 그저 개의하지 않는다. 별로 뭐 그렇게 마음에 많이 두고 뭐 염려하고 그러지 않는다. 김정은은 무장 해제하는 척 한다. pretend. 척 한다. 하진 않으면서 하는 척 위장하고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또한 김정은을 믿는 척 한다. 트럼프도 pretend. 사실은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김정은이 비핵화할 것처럼 그렇게 믿는다, 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으로
압박과 제재를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믿지 않는다고 하는 확실한 표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미사 여구, 그것으로 우리가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란 교수는 이것은 모든 사람이 중간 휴식을 취하게 만들 것이다. 지금 잠깐 쉬는 것이지 이 문제가 결코 해결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음에는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박스 뉴스는 계속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쟁의 다른 당사자들, 주로 남한이 평화선언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은 이번 가을에 평화선언에 서명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네, 공언했지만 다행스럽게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을 마감 일자로 정했다. 지금 금년 말이 거의 되고 있는데, 이 종전선언 평화협정하기 위해서 지금 김정은을 끌어 잡아당기고 있고, 김정은도 그것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오는 것이죠. 아틀랜틱이라고 하는 잡지에 의하면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과 평양에 미국과 북한에 잠재적으로 4가지 요점을 담은 평화선언 계획을 제시했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둘이, 이 문재인과 김정은 둘 다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맺는 것을 아주 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저 일가, 김일성부터 3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70년 동안 그걸 간절히 염원했죠. 그걸 위해서 계속 나왔습니다. 왜 종전선언 평화협정 하느냐? 그렇게 되면 평화협정하면 주한미군이 더 이상 한국에 주둔할 수 있는 정당성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 쫓아내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북연방제죠. 남북연방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적화 통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은 한 표고 이 남은 여러로 갈라져 있는 표이기 때문에 단결된 그 힘 앞에 분열된 힘은 반드시 먹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서울 방문은 거짓 평화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야, 김정은이 서울까지 오니 말이야. 이거 정말 한반도의 평화가 왔네. 이제 다음 해쯤은 평양에 아이들 수학여행 보내도 되겠구만. 백두산 관광해도 되겠어. 묘향산 가봐도 되겠어. 금강산 곧 빨리 재개하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평화무드. 핵포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생화학무기 그대로 가지고 있고 주사파 통일 원칙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전혀 바뀌지 않은 상대가 겉으로 위장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평화무드에 적게 되면 종전선언 해야지. 평화협정 맺어야지. 그러고 나면 주한미군 철수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김정은 서울 방문. 이것은 김정은의 부상을 말합니다. 김정은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김정은 옆에 있는 핵무기 때문에 지난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미국의 대통령과 함께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김정은이 이처럼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아부를 받고 이처럼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이처럼 지속적인 그런 지원을 받는 이유, 굴종적인 그런 태도를 계속 문재인이 취하는 그 이유는 바로 김정은이 핵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많이 부상을 했습니다. 저는 이 김정은 앞에 이제부터 적그리스도 김정은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겠습니다. 적그리스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적그리스도와 성경이 말씀하는 이 적그리스도와 그 독재자와 여기 김정은과 아주 흡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이뤄낸 일, 그것과 김정은이 하는 일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이렇게 비춰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성경에 비춰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김정은의 부상은 한반도의 7년 대환란의 소공인가.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일어나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난 것 때문에 7년 대환란이 온 세상에 왔습니다. 적그리스도 김정은이 이렇게 부상하는 것은 대단히 안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한반도 버전의 한반도판에 7년 대환란의 소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주의를 기울여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제가 설명하고 또 7년 대환란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 현재에 적용하게 될 때 어떤 닮은 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 김정은을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말씀드립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문자 그대로 antichrist,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가 성경에 6번 등장하는 것으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7번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요한일서 2장 18절에 2번 적그리스도가 언급이 되고 요한일서 2장 22절에 4장 3절에 한 번씩 언급이 되고 요한이서 7절에 2번 언급이 됩니다. 저는 6번으로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보여드린 성경 구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입니다. 또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이단적인 그런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적그리스도를 보는데 여기 성경에 오늘 요한 1, 2서에 말씀한 것은 이단 기독교, 이단으로서의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라. 그들이 이단적인 주장을 해서 교회를 해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들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정치인으로서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 1, 2서를 떠나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옵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성경은 불법의 사람, 불법은 죄입니다. 죄의 사람, 아주 죄가 형상화된 그런 사람이다. 얼마나 악한지 알 수가 있죠. 네, 불법의 사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저 불법, 저 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적그리스도를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단, 네,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정치인, 앞으로 나타날, 조금 전에 그 요한 1, 2서에 있는 것은 2000년 전에 이단들을 말했던 것이고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는 미래에 나타나게 될 실존적인 인물인데 그를 불법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규정했습니다. 그는 죄의 사람이다. 불법의 사람이다. 악한 존재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멸망의 아들이다.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은 화신이다. 멸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아주 무섭게 멸망을 하죠.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세 거짓 선지자와 함께 던져지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 자가 한 곳마다 멸망이 나타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사회, 세계에 멸망을 가져옵니다. 멸망의 아들. 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나쁜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뿔이라고 다니엘 7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다른 작은 뿔이 나타나나니 왕국 혹은 왕권 혹은 권력, 정치 권력을 여기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적그리스도는 강력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은 뿔이라고 했지만 이 뿔이 먼저 있는 세 뿔을 다 치고 일어납니다. 아주 그러니까 시초가 그랬지. 아주 강력한 그런 그 권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짐승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짐승. 아주 정말 듣기 좋지 않은 그런 단어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7머리, 10뿔 짐승. 기괴한 그런 짐승이고, 포악한 짐승이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나타나게 될 이 정치인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넷으로 이렇게 성경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죄의 사람이다. 멸망의 아들이다. 작은 뿔 권력을 가지고 있다. 짐승이다. 짐승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래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또 네 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 정부의 독재자가 될 것입니다. 작은 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온 세계, 단일 세계 정부의, 미래의 단일 세계 정부의 첫째 머리가 되고 또한 독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독재자들, 이 과거에 현재 있는 모든 독재자들은 여기 성경이 말씀하는 이 미래의 이 독재자, 세계 정부를 호령하는 그런 그 독재자와 아주 흡사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보시게 되면 김정은과 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독재자, 이 적그리스도와 아주 흡사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는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김정은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고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통해서 김정은이 하는 일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3절에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온 천하를 아주 그냥 발밑에 까는 그리고 부숴버리는 이 멸망의 사람, 멸망의 아들, 세계정부 독재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마음껏 자기 마음껏 독재하는 세계정부의 독재자. 두 번째는 반기독교, 반유대교, 반기독교인 그리고 반유대인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또 지극히 높으신 이에 하나님의 성도를 크리스찬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이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이 적그리스도가 그 당시 믿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순교의 피가 넘쳐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 7년 대환란의 시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보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여기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후손이십니다. 네, 유대주의자들을 박해하는 것,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는 성도를 박해했고 여긴 유대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많이 죽습니다. 많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 적그리스도 특징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북한의 독재자들,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지금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인들을 아주 짓밟고 저들을 잡아 가두고 저들을 고문하고 저들을 굶겨 죽이고 저들을 때려 죽이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의 특징과 아주 동일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 이야기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도 볼 수 있는 아주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이 장래에 나타나게 될 세계 독재자는 좌파, 우파가 아니라 좌파 정치인입니다. 왜요? 단일 세계 정부를 그리고 단일 세계 경제를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일 세계 정부, 단일 세계 경제, 글로벌리스트 혹은 글로벌리즘 이런 것들은 지금 좌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래서 요새 국경도 필요 없다. 국경 다 문 열어라. 다 세계는 하나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단일 세계 정부를 향해, 단일 세계 경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파이기 때문에.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모든 자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표는 무엇일까요? 크레딧 카드 같은 그런 종류가 아닐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표 안에 모든 그런 그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 표를 가진 자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고 어디에서 무엇을 샀고 어디에서 무엇을 썼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세계 독재자에게 다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는, 그러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때고, 이 표를 그런데 받게 되면은 이것은 완전히 지옥행입니다. 이 666이라고 하는 이 표. 네, 이처럼 그 세계 경제를 단일 경제, 세계 정부를 단일 정부로 만들어서 이처럼 무자비한 아주 무서운 독재를 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칩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지금 담깁니까? 점점 칩은 작아지고 점점 더 많은 정보가 담깁니다. 앞으로 표 하나, 크레딧 카드 같은 이런 가지고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유럽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인 그거하고 뭐 이렇게 직결하면 안 됩니다. 네, 유럽인일 가능성.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여기 그 water 물인데요. 그것은 이제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인들을 말하죠. 거기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네, 짐승 적그리스도죠. 바다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왼쪽에 보면은 그 유럽 연합의 깃발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10개 국가가 특별히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 나라, 이 전 세계에 그 아주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그 권력을 세워주는 10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전에 있던 그 지중해 연안에 있던 그 로마 제국, 그것의 부흥으로 이렇게 이런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나올 텐데 그러면 유럽인일 가능성이 많다. 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바로 이 적그리스도는 세계 정부의 독재자고 반기독교인, 반유태주의자, 그리고 좌파 정치인, 그리고 유럽인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적그리스도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단적인 적그리스도, 그리고 지금은 정치적인 적그리스도. 근데 정치적인 적그리스도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미래에 올 적그리스도 하나가 있고요. 오른쪽에. 왼쪽에 과거나 또 현재에 있는 적그리스도, 독재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는 자들,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 다수가 있었죠. 로마 제국부터. 로마의 네로 황제,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까?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그 일을 했다고 해서 뒤집어 씌우고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학살하는 그런 황제였습니까? 그리고 도미시안, 군인이었다가 이제 황제가 돼서 아주 무자비하게 로마 황제 가운데 제일 아주 무자비하게 광범위하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했던 이런 자들이 적그리스도 호칭이 됐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소련의 스탈린, 또 독일의 히틀러, 이들이 다 적그리스도로 호칭이 됐는데 이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한 자들이고 또 스탈린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이 그 당시 러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처형을 했습니까? 히틀러도 역시 그 자기에 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가두고 그렇게 했고 또 앞으로 독일이 만약에 대승을 거뒀다고 할 것 같으면 세계를 정복하는 일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기독교를 완전히 박멸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자입니다. 적그리스도로 호칭된 인물들 가운데 여기 지금 김일성도 있습니다. 네. 김일성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까? 북한의 교회를 아주 그냥 초토화시킨 장본인이 저 김일성입니다. 하나님의 대적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 손주 김정은 때 이르러서도 그 정치범 수용소에 그리스도인들 가둬서 얼마나 많이 지금도 고문하고 죽이고 짓밟고 학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오게 될 성경이 예언한 아까 다니엘서나 또 데살로니가 후서나 또 요한계시록에 말씀했던 미래에 오게 될 그 세계의 독재자 그와는 다른 인물이죠. 그냥 우리가 이들에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일반적인 호칭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김정은이 미래에 오게 될 적그리스도고 그 미래에 오게 될 적그리스도가 김정은이니까 이제는 세상의 종말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년 대환란,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난 다음에 7년 대환란, 아까 예수님이 큰 환란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것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그런 말세의 아주 그 무서운 환란, 7년 대환란, 이것이 무엇인가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7년 대환란을 우리가 전 천년설의
종말론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7년 대환란. 네, 그 전에 먼저 맨 왼쪽에 보면 구원,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으셔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죄의 대가를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주, 속죄하신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구원받으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죄주,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죄를 다 사하신 분으로 그렇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안 하셨으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한 마음으로 저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을, 저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가 믿는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구원 받으실 수 있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또한 성령을 보내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약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도 교회로 이렇게 보는 그런 신학도 있지만은, 네, 여기에서 지금 전 천년설의 종말관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교회 시대가 거의 2000년 계속이 되었습니다. 언제 이 교회 시대가 마치게 될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데요. 교회 시대가 마칠 때, 그때 일어나는 현상은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그의 믿는 자녀들을 불러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걸 휴거라고 합니다. 저희 지금 사진에 두 소년이 있는데 한 소년은 그냥 땅에 있고 한 소년은 지금 공중으로 붕 떠서 올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휴거입니다. 끌어올려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는데 끌어올려서 그렇게 가실 때 호련히 우리들의 몸이 바뀌어서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바뀌고 죽어서 장사 지낸 그래서 땅에 거름이 돼버린 그런 사람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그 죽은 육신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그 부활한 그 영혼과 만나서 이제 완전한 영원한 구원 아주 영혼 몸이 다 구원받는 그런 최종적인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게 되는 휴거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후에 이 땅은 7년 대환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무서운 대환란, 미중유의 환란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끝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셔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국을 그래서 천국 비슷한 천국은 아니지만 현관쯤 되는 그런 그 1000년 왕국을 이루시게 됩니다. 1000년 왕국이 끝난 때 그때 인류를 향한 최후의 심판이 그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갈 자, 지옥으로 갈 자, 그때 확연히 그리고 완전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그때 심판받게 되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이게 전천년서로의 종말관인데요. 이 7년 대환란 비유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분들은 지금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지만은 이 전천년설은 장래에 7년 대환란이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7년 대환란설을 믿느냐? 여기 란 로즈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변증학자가 있는데 아주 수십 권의 책을 저술해서 베스트셀러 작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 신학자죠.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관점에 동의하는 이유는 전천년설은 구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그리스도의 초림에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때 문자적으로 예를 들면 베들레헴에 출생하실 것을 성경이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고울일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태초는 에버라스팅,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은 영원한 분이다. 네, 거기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문자 그대로 베들레헴에 출생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성경이 초림을 예언한 것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성경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천년왕국에 대한 그 말씀도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전천년설을 신봉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7년 대환란은 특별히 세 가지 심판이 주가 됩니다.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대접의 심판입니다. 모두 7번씩 인의 심판, 첫째, 둘째, 셋째, 7째 인까지. 그리고 나팔도 첫째, 둘째, 마지막 7째 나팔까지. 그리고 대접도 첫째, 둘째, 마지막 7째 대접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 인의 심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이 7년 대환란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인구의 거의 절반이 죽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입니다. 부부가 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죽습니다. 가족이 4명이면 그 중에 2이 죽습니다. 아주 끔찍한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기 지금 맨 앞선 흰 말을 타고 활을 잡아당기고 있는 왕관을 쓰고 있는 이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세계 정복을 꿈꾸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이 바로 붉은 말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거기 칼을 든 그 기사가 보입니다. 많은 사람을 칼로 죽이죠. 전쟁 때문에. 그리고 따르는 말이 흑마입니다. 검은 말입니다. 그리고 뭐 저울 같은 걸 가지고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이 흑마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잿빛의 그 4번째 인이 띄어지게 되면 잿빛 말과 그리고 잿빛 형상을 가진 사람이 기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기근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죽는 사람이 그 당시 인구의 25%가 죽습니다. 남은 사람 가운데 나중에 어떤 대접을 부을 때 그 현상 때문에 재앙 때문에 3분의 1이 죽습니다. 합하면 반이 죽습니다. 그 이상이 죽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 7년 대환란입니다. 어떤 것은 유성이 떨어져서 지구의 이 바다에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 바다의 3분의 1의 이 고기들이 다 죽는 그런 일들이 또 여기에 대접의 심판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아주 미중유의 아까 예수님이 큰 환란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환란이 바로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있게 되는데요. 이 기간은 7년은 셋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먼저 둘로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 이렇게 되는데 전 3년 반은 비교적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후 3년 반이 이 3년 반 동안 후에 아주 무서운 재앙들이 심판 저주가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3년 반, 전 3년 반에 먼저 준비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불신자들만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죄가 아주 창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졌으니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이 왔겠죠. 네. 그래서 정말 비상시국이 왔고 그런 때 이제 한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아주 비상한 정치적인 수완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약속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좋은 약속을 하고 속이고 그 다음에 깨버리고 그 다음엔 약속을 한 그 사람들 다 죽이고 그렇게 하죠. 이스라엘과도 조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과 평화를 이루게 하고 대단한 일이죠. 지금 아무도 못하는데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어서 7년 동안 조약을 맺어서 가다가 3년 반 때에 딱 그것을 깨뜨려 버리게 됩니다. 이 독재자들 항상 이 적그리스도와 같이 이 김정은도 그런 이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또 아주 솔직한 것 같고 겸손하고 배려를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약속도 하고
거짓 약속이죠. 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트럼프의 마음도 얻고, 또 문재인의 마음은 벌써 얻었고, 네. 한국인들의 많은 마음도 지금 얻고 있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은 여기 적그리스도가 결국 본색이 드러나는데 약속을 많이 하지만은 그 약속은 자기 편의상 한 것이고 나중에 그 약속을 깨뜨리고 무수한 사람을 죽입니다. 아마 김정은이 동일하게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그런 그 마음과 그 영이, 그 악령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조약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자기를 신격화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성전에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절하게 만들고 자기를 신으로 그렇게 섬기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죠. 많은 사람이 피 흘려 죽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하죠. 그들 다 무수한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그때 아주 무서운 피 흘린 일들이 많고 그때 전쟁도 있고 그때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무서운 자연적인 재앙들이 빗발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됐을 때 대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제3차 세계대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요한계시록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수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피가 말 굴레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그것이 한 200km에 되는 그 넓은 그 대지에 채워진다고 그랬으니까 물론 그것은 무수한 사람들이 넓은 지역에서 그렇게 주로 그 이스라엘의 무기토 골짜기를 중심으로 넓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피를 흘리고 병사들이 죽어갈 것을 말하고 있는데 무참한 그런 그 전쟁으로 마치게 됩니다. 인류 역사의 또한 종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현실로 좀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7년 대환란이 현실에 없는가? 미래에 일어나게 될 그 7년 대환란, 그건 아닐지라도 7년 대환란을 연상시키는 그런 아주 끔찍한 그런 그 재앙의 시대, 고통의 시대, 환란의 시대가 우리 인류 역사상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 최대의 세계적인 그런 7년 대환란의 전주곡 같은 것이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아돌프 히틀러, 이 전쟁광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돌프 히틀러가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아주 이 정치적인 소환을 발휘하고 특별히 약속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밥 먹듯이 깼고 자기하고 약속한 사람들 많이 잡아 죽였습니다. 아주 적그리스도와 특징이 동일합니다. 미래에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 성경에 말씀한 이 적그리스도,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독재자 이런 것들이 다 아주 그 특징이 DNA가 이 적그리스도의 DNA가 이 독재자들에게 다 나타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보면 독재자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김정은도 우리가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히틀러가 부상을 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1933년이 되니까 총통이 되고 그 다음에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진행하게 돼서 죽은 사람들이 6천만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인구로 따지면 한 7, 80명 가운데 한 명꼴로 죽었으니까 많이 죽었죠. 그렇지만 앞으로 다가오게 될 7년 대환란은 2명 중에 1명이 죽습니다. 인류의 절반이 죽습니다. 그 이상이 죽습니다. 뭐 비교가 안 되는 정도지만은, 그래도 그저 연상을 시킬 수 있는 히틀러의 그 부상은, 이 적그리스도 히틀러의 부상은 독일의 7년 대환란을 가져온 것과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부상하게 되면 그 다음에 고통의 시기, 환란의 시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은 대단히 불길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일어나는 것이 대단히 불길한 것입니다. 자, 그때 독일에는 개신교가 이렇게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나치를 따라가는 독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교회들이 있었고, 거기에 루드비 뮬러라고 하는 저 사진에 있는 사람이 리더였고, 또 나치와 협력하지 않고 성경대로 믿고 실천하려고 하는 고백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말틴 리몰러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고, 이분은 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고 살아는 났습니다. 본 회퍼,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여했다가 발각되고 그렇게 해서 잡혀가고, 그리고 패전, 종전하기 직전에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살려놔도 되는데 이 패전한 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회퍼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신학자가, 설교자가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할 수가 있는가? 본 회퍼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미친 운전자가 지금 운전대를 잡고 차를 몰고 가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미친 운전자를 죽이고 없애고 그 다음에 운전대를 바르게 잡고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 회퍼는 그것 때문에 아주 극우파고 그런 얘기 아무데도 두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의 좌파들은 아마 본 회퍼 극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네.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본 회퍼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 설교자, 목사로 그렇게 남겨져 있죠. 독일 개신교가 이렇게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루드비 뮬러는 나치와 협조를 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승진해서 1933년에는 독일 크리스찬의 그 독일 감독으로 그렇게 추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야합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적그리스도 옆에 거짓 선지자가 있어서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신격화했을 때 그를 신으로 삼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선전선동한 사람이 거짓 선지자였는데, 여기 지금 거짓 선지자가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아주 그대로 잘 들어맞죠? 네,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적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여주고 그렇게 해서 권세를 받게 하고, 똑같이 여기에 이 독일의 크리스찬들을 미혹해서 이 거짓 선지자, 이 사람이 바로 히틀러를 도와서 히틀러가 더 권력을 가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 나중에 자살해서 패전할 때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었습니다. 또 하는 거 보십시오. 하이 히틀러 하지 않습니까? 히틀러를 하나님으로 삼은, 우상으로 삼은 그런 자의 최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 김정은이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남한에 주사파 세력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하고 싶은 그런 그 미국의 대통령을 또 저쪽 미국에 가지고 있고, 네, 지금도 김정은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느니 아직 그 얘기가 살아있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김정은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부상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부상하는데 도움을 준 것이죠. 물론 문재인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는 것은, 그리고 이번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안방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 김정은이 대한민국 그 청와대까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 대한민국에 결정적으로 위험하고 아주 불길한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적그리스도 김정은이 이렇게 계속 세력을 가지고 뻗어나가고 부상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약속했던 건 모두 다 폐기처벌해버리고,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독재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을 피 흘려 죽이는 것이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적그리스도를 보면 이 김정은의 미래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재인이 그냥 원하는 대로 그가 갈 수 있다면 내년 바로 대한민국이 멸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미국의 골든챈 같은 그런 논평가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김정은의 부상을 대단히 불길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부상과 더불어서 한반도에 아주 모진
6.25 전쟁보다 더 모진 7년대 환란이, 한반도의 7년대 환란, 미래 그 7년대 환란, 그게 아니라 한반도에 그것을 닮은 그런 대환란이 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우리가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 이 우주 만물 그리고 인간의 역사의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이 열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그리고 왕의 마음의 보의 물과 같아서 여호와가 임의로 인도하신다고 하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개신교는 지금 양분되어 있습니다. 반공주의자 교회들은 지금 소수가 되어버렸고 친공산주의자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친공산주의자 교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김정은 오는 거 환영. 예우해 줘야 돼. 환영. 그리고 남북연방제 오케이. 그렇게 하다가 지나면 통일될 거야. 어떤 통일을 말합니까?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말합니까? 이 친공산주의 교회들은 그냥 북한에 퍼주지 못해서야 다닙니다.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역시 그렇게 성도들이 헌금한 걸 가지고 이 김정은이 주머니를 다 채워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돈은 김정은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돼 있고 공산당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돼 있고 김정은과 공산당 간부들의 그런 사치스러운 벤츠를 사고 술을 사고 등등 여러 가지 과거를 사고 그런 일에 다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 군을 그렇게 키워서 그들로 하여금 남한을 적화 통일하게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헌금해서 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을 바로 그 김정은 같은 적그리스도에게 갖다 바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인 용어로 볼 때 아주 무서운 영적 음행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는 북한을 돕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의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가지고 죽이고 고문하고 이런 자들을 치료해주고 이런 자들에게 돈을 주고 이런 자들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이런 일을 한국교회가 하게 되면 심판받습니다. 적그리스도 김정은의 부상은 한반도의 7년 대환란의 서곡인가? 심각하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때 정말 속수무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김정은이 여기까지 우리 안팎까지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아주 속수무책에 진짜 너무 무력한 그런 우리를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행동할 바를 행동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역대하 7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을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간절히 밤낮으로 울부짖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전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동영상을 알려주시고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신실하게 후원해 주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 자료 또 제보들을 해주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저희들 후원하실 때 여기에 지금 www.21church.com 들어오셔서 그 밑에 후원을 클릭하시면
어디를 보낼지, 어떻게 할지 모든 정보가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해주시면 대단히 힘이 되고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저희는 위치가 14482 72가 에비뉴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배가 마치면 애국 보수시민 시국 좌담회를 엽니다. 여러분을 여기에도 초대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오후 2시 이전에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또 온 세계의 우리 한인들 위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